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 돌아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올해 2020년 묵은 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고 심지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난날 한 해를 보면 물론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니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힘들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과 슬픔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할 뿐 실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분명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이었고 또 하나는 뭐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고 실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초대교회 또한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실제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렇게 세상 인생의 모든 풍랑 가운데서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지난 날의 세월을 돌아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새해를 맞이할 때에 오직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지난날 잘난 것을 알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보잘것이 없고 변화되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었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네가 변화되었노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사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 훗날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누렸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다가 지난날 그만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날 자기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을 수 없었고, 내가 변화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변화될 수가 없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산 믿음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우리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이런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먼저 여기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면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과거에 지난날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지요? 과거에 사울의 모습은 핍박자요, 폭행자요, 교만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했던지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이름을 개명했는데 뭐라고 개명했어요? 바울이라고 개명했어요. 겸손한 자, 그런 뜻에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정말 그는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교만해서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주동자였던 겁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체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아요. 주님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쳤어요. 그 강한 빛에 사울은 두 눈을 감싸 안고, 그리고 결국 땅에 꼬꾸라지고 마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강파하고 교만했던 사울이 부활의 예수 만나고 나서 꼬꾸라지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정말 최고의 의롭게 여겼던 교만한 그 사울이 어떻게 주님 앞에 꼬꾸라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이 그때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에 귀한 직분을 맡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과 앞에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이전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9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사울은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게 그지 짝이 없지요. 왜 그래요? 예수를 몰랐을 때 그는 교회의 핍박자였었고 또한 폭행자였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신실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살인하는데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사도라고 감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치 못할 그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울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이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되어도요, 보통 변화된 거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도들도 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제 나중에 이 사울을 이해하게 되었고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 생활을 했을 뿐이지, 그 이제는 도저히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울이 변화되었다면 오늘 우리를 또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린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 보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부터 이렇게 사겠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사울도 변화했다면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독교 초창기에 유명한 김육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원래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평양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동네 사람들이 시장만 가면요, 동네 신당에다가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시장에 가서 김육두를 만나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갈 만큼 그렇게 정말 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부고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부고장을 돌렸더니 그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했어요. 야, 이제 살았구나,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까만 성경책을 들고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김익두가 죽었다는 김익두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김익두는 예전의 김익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김익두를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물 한 바가지를 떠와서 김익두에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때에 김익두가 하는 말이, 너는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 앞에 기뻐해라. 만약에 옛날 같으면 너는 내 한 주먹에 여절날 것이다 라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 유명한 깡패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탐나라운 섬, 아무도 가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섬이었던 제주도에 제일 먼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김익두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면 우리를 또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새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새 삶이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다 가질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결심만 갖고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요? 우리가 보통 은혜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첫 번째 뭐 생각나요?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죄에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지요.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거 우리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나오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분명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가 뭐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 은혜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돕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돕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 은혜의 자녀인데 그분은 분명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놀랍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또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서 날마다 돕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영의 눈을 뜨고 영적 세계를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은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뭘 믿는다는 것이지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한 새해 2021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분명히 행하심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새해 소원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소원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 한 해 동안 우리는 분명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기도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제자들과
그리고 다른 예수를 따르는 여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했잖아요.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그때 놀랍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오순절날 갑자기 땅이 진동하고 호련히 하늘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앉은 집에 온 집에 가득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불의 같이 갈라진 성령이 거기 모인 사람들 각자 머리 위에 임하게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놀랍게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영적인 교제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물론 있겠지만은 먼저 중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꼭 믿을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거기에 임재하신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믿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45절 말씀 봐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놀랍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 역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또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춰버렸어요. 심지어 거리두기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과 비대면 되신 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너무나 많이 바빴지 않아요? 지금 비대면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머물러야 되고 사람을 또 만나지 못한 상황이고, 우리는 이럴 때에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과 좀 관계를 좀 깊이 좀 맺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교회 표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여 회복하소서. 주여 회복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회복하소서예요. 주여 회복하소서. 주여 회복하소서. 우리 한번 오늘 순서를 봐요. 주여 회복하소서. 따라서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 가운데 신년 때 우리 4가지 실천을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신앙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예요. 신앙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영성도 회복될 수 있고 믿음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생활로 영성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자. 세 번째, 말씀 앞에서 각성하고 새롭게 되는 성도. 네 번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도가 회복되는 성도. 이거예요. 여러분, 금년 새해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네 번째 영혼의 뜰에서 전도가 회복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이제 회복하소서. 신앙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 생활로 영성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각성하고 새롭게 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전도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